기도함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대면으로 예배하다가 저희가 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함이 그곳이 성전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할 때에 주시는 말씀과 또 찬송의 고백과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이 2주간의 시간들이 그렇게 하나님 지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릴 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5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1091페이지 예레미야 25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또 성경책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네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문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 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를 잘 진행을 해 오다가 코로나 확산이 극심해지면서 이제 오늘부터 2주간 방역 지침에 따라서 4단계 지침에 따라서 비대면으로 예배하게 되었음이 또 마음으로 아쉬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늘 이 새벽에 이 시간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또 사모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시는 분들 또한 이 시간 이후에 또 멀리 계신 분들 또 이 시간 외에 접속하셔서 또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우리 모든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그 소망과 은혜를 잘 품고 그렇게 2주간 성령 충만한 시간들 보내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비대면의 기간들이 오래 가지 않도록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참된 가치들을 계속적으로 잘 살려갈 수 있도록 교회들 위해서 또 성도들 위해서 흩어져 있는 모든 교우들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2주간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5장 27절 말씀부터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27절 말씀은 이 그 전 본문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말부터 계속해서 묵상했던 25장 말씀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즉 이제 유다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 영향력들이 주변 국가들에게도 끼치게 되었고 결국 그 심판까지도 영향을 받아서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주변국들까지 그런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어떤 심판의 대상, 즉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어느 것도 어느 나라도 어느 민족도 어느 사람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든지 어느 장소든지 다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중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피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종말에 관련된 영화들, 종말을 주제로 한 영화들을 우리가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화들을 보게 되면 주로 이제 뭐 재난에 관련된 것으로 종말의 주제를 삼기도 하죠.
또 외부의 어떤 침입을 통해서 또 지구의 종말의 위기를 다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 결말이 어떻게 나냐? 인간의 어떤 과학적인 체계, 인간의 어떤 쌓아왔던 지식들, 그런 과학 문물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보통은 즉 영화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니까 이해는 되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다룬 영화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지구 종말의 위기를 인간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 마지막 때, 그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끝이 나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어떤 인간적 지식과 과학 기술과 문물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가장 깊숙한 곳이라고 믿어서 숨는다 할지라도 숨을 수도 없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들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해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오늘 이제 27절에서 29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에서부터 죄악 내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아무도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그 심판의 그 대상들이 모두에게 다 임한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심판과 재앙. 어디에 대해서요? 죄악에 대한 부분이죠.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 계속 선지서 말씀 가운데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죠. 정의와 공의.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 정의롭고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 때 무엇이냐면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그것이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것임을 우리는 그냥 인간적인 상식으로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적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도 이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선지서 말씀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이 모든 역사 가운데 이 죄악에서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들의 모든 삶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간접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피할 수 없는 형벌, 이 면할 수 없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어떠한 것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이 마지막 때의 심판과 형벌을 우리가 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나아가고 날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왜 우리에게 회복이 있고 왜 우리에게 의대가 있느냐? 이 면할 수 없는 형벌과 심판을 면하게 하여 주신, 아무 공로 없지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그것을 면하게 하여 주시고 피하게 하여 주시고, 피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온전한 능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어떤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심판의 메시지는 조금 더 강화가 됩니다. 30절부터 31절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 긴 본문을 다 볼 수는 없는데요. 오늘 짧게 조금 필요한 부분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30절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제 또 한 번의 예언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이 포효하심, 이 주님의 진노하심, 분노하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이 진노하심의 포효입니다. 이 포효하시는데 어디서 하느냐?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그 소리를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위대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제사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에게 언약궤가 있고 우리에게 성소가 있고 성전이 있으면 이것이 우리가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여 줄 기본적인, 우리를 위기에서 또 우리의 어떤 주변국들에 대한 어떤 침략을 통해서 그것을 보호하여 줄 안전장치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아니죠. 그죠? 이 거룩한 처소, 성전이, 제사가, 제물이 우리를 성도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처소에서 지금 심판을 명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의지했던 성소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 70년 바벨론 어떤 포로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성소가 다 무너집니다. 그들이 믿었던 제사, 그들이 믿었던 성전 신앙, 성전 중심,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성전 중심 신앙.
제사 중심 신앙, 예배 중심, 재물을 많이 가져다 주는 거 다 필요한 겁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필요한 부분들이죠. 그러나 그것이 중심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중심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 신앙이 되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았고요. 그들의 그 삶 속에서 그냥 미신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우리가 위기에서 잘 넘어갈 수 있을 거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야. 그것을 피하게 해줄 거야. 성전만 있으면 돼. 언약궤만 우리 이 예루살렘에 딱 버티고 있으면 돼. 저 휘황찬란한 성전이 계속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될 거야. 그리고 우리가 꼬박꼬박 제사 드리고 제물 올려드렸으니 하나님의 노여하심이 그래도 다 수그러들 거야. 하나님이 제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말 위대하게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변국들의 심판을 면할 자들이 면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해서 주변국들, 그 우상 숭배하는 이방 나라들의 심판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지금 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심판이 가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성전 중심 신앙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배 중심, 제사 중심, 재물을 풍성하게 드리는 거 하나님 다 안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2절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것을 주제로 하느냐면요. 키워드가 그거예요. 목자들이 나옵니다. 목자들.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내일 26절 말씀에서도 계속 나오고요. 이 전의 말씀에서도 계속 나왔습니다. 선지자들, 지도자들에 대한 죄악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곡하라. 너희가 귀한 그 그릇이 떨어짐같이 다 그냥 부서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자들 권력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위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어서 자신들이 하고자 하면 다 할 수 있는 그 힘과 권력과 부귀가 주어져 있는 그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이것만 있으면 돼 라고 했던 그들. 또 이것을 추구하면서 바알을 섬기면서 그것을 착복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채워가며 이 인간적인 재물과 부귀와 이 권력, 이 모든 것들이 채워지면 우리의 모든 심판까지도 면할 수 있으리라 믿었던, 그렇게 착각했던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귀한 그 그릇들이 깨어짐같이 다 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35절 말씀은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며 도망갈 데도 없어요. 꼭 이제 부자들은 그러거든요. 이 목자들은 그랬거든요. 자기의 힘과 지위와 또 권력, 부귀가 있으면 이 심판까지 면할 수 있는 어디 피할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36절에도 보고 계속 애곡하는 소리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8절에도 계속 나옵니다.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그들이 믿었던 그 땅, 그들이 믿었던 그 자리, 힘, 권력, 그 무소불위했던, 그렇게 믿어서 아무것도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방해할 것이 없어라고 생각했던 그 인간적인,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한낱 인간적인 그 힘, 작은 힘을 의지하면서 그것이 심판을 면할 수 있으리라 믿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없는,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나라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 없죠. 그러나 거룩한 처소에 있었던 그들, 성전 중심, 제사 중심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했던 그들 속에서도 뭐예요? 성전, 성소 그 건물과 언약궤가 중심이 되었지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제물을 대상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된 그런 정성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 시대 때부터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지금까지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인내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 드렸던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아니면 이걸 드렸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복 주세요. 기복적인 신앙이죠. 그리고 목자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들의 무소불위했던 자신들의 힘과 그것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또한 이 영상을 보는 이 시간 가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모든 이 신앙 생활들이 나의 때로는 찬송하는 그 찬송의 입술 속에서도 기도하는 그 기도의 부르짖음 속에서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깨닫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 속에 내가 더 많이 있는지 하나님이 더 많이 계시는지 하나님의 중심인지 하나님 중심인지 아니면 그냥 그 주변 환경과 내가 중심이 되지는 않는지 계속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 중심된 예배와 신앙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구절을 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무너진 성벽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어떤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70여 년 전에 그 무너졌던 그 하나님 중심의 사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성전 중심,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제사 중심 이런 것이 아니었던 그들에게 무너졌던 그 옛날의 생각들을 하면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너지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죄악된 것을 심판하고 무너뜨리게 하시사 다시 뭘요? 하나님의 의를 다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참된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 긍휼,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기도의 고백입니다. 이 기도의 고백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우신 하나님이 어떤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없는 그 어떤 것, 죄악된 모든 것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공의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번 내가 그런 나의 어떤 어리석음, 나의 어떤 연약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긍휼을 베푸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실 그 인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을 예배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가 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든 위기 속에 이 코로나라는 위기도 또 한 번 우리를 좀 외롭게 할 것이고 또 한 번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힘겹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또 한 번 세상과의 거리를 둬서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들이 많아질 것 같은 이 2주간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 더 많이 가까이 가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중심된 그런 말씀의 묵상들이 많아지시면 좋겠고 그런 기도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오히려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거리를 많이 두겠지만 하나님과의 거리가 많이 가까워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들로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져서 웃는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만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그러한 기도의 고백으로 일상 가운데 보내는 우리 첫날인데 이전 주보다 조금 다른 한 주간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한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시국은 어렵고 또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지겹도록 계속 오래가고 있고 또 다시는 비대면 예배로 또 이렇게 문이 닫혀지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또 어려운 상황들이 생겨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또 위기 가운데 처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부르짖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된 신앙생활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또한 이 영상을 보는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중심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제된 무언가가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시간 갖게 하시사 하나님 중심된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어려운 일을 또 경험하게 될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놓여지게 되어 걱정이, 두려움이 앞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그 사랑과 은혜와 그 인내하심, 그 긍휼하심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시국을 잘 또 견디고 버텨낼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새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 올려드릴 때 받아주옵시고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환우와 포에버 지체들 또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비대면이 된 상황 아버지 하나 이것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에 다시 한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 올려드릴 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의 결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대흥교회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한 코로나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소멸시켜 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예배 영광을 회복하는 2021년 또 중보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함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